샬롬,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남은 자로 오늘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 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죄와 악에 대하여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어제 12장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로마서 13장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고 바르게 정치를 이끄는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회의 부조리를 일으키고 악한 권세라고 한다면 이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며 나아갈 것인가 라는 거죠. 지금 로마서의 흐름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값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이제 교회 안에서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특히나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베풀라라고 하는 이 은혜의 연장선상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서는 동일하게 그러한 값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연장이 국가 권세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거죠. 1절을 먼저 같이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통치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절을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볼 때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도 각양각색으로 받아들일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말씀대로만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그대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를 거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권세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문제가 있겠죠? 악법도 법인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선하게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즉, 이 말씀은 그들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대응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은 그분의 질서로 세상을 만드셨으며 또한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 질서대로 세상을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레스라는 이방의 바사왕에게 기름을 부어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패역한 자들을 통해서도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보호하시는 역설적인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 나라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 권세자의 모든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놀라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 권력은 스스로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성경에는 사역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역자는 헬라를 보니까요,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집사라는 뜻입니다. 즉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집사, 대리 수행자로 지금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렇다면 왜 성도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에 대해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국가의 권세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에 그 양심이 순종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 권세에 대한 질서를 말한 뒤에 8절부터는 갑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혀 다른 주제가 아니고요. 국가 앞에서는 질서를 존중하고 사람 앞에서는 사랑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8절을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곧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 권력이 법으로 유지되는 사회라면 8절부터 10절은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국가라는 권력은 처벌이라는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처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질서를 완성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법의 처벌이라는 방식의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국가의 권력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며 사랑으로 그 질서들을 완성해 가는 것이 로마서 13장,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보이십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
종말 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며 영적 인식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영적 무장을 위해 옛사람의 삶을 중단하고 빛의 갑옷을 입는 자,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정체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모든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악을 악이 아닌 하나님의 선함의 그 방식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 그때는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